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선생님들. 저희들 이렇게 그 2.5단계가 1월 3일까지 이제 연장되어서 또 다시 이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이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또 이틀 전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저희가 마스크에다가 이제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습니다라는 그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게 전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14명의 그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고 이렇게 이상한 눈초리를 보내고 또 곱지 않은 시선들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전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할게요. 시작하는 찬송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저희가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받고 또 즐거운 날로 여기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오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세상 살아가길 원하고, 또 그들에게 아직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고, 박성철 집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박성철 집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박성철 집사님 삶을 살아가고 또 말씀을 준비하실 때 늘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옵소서. 또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찬양은 그가 오신 이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다음 찬양은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듯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박성철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광고와 말씀 전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가 계속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을 위해서 또한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우리가 그 자유롭게 만나서 예배드리고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 광고를 좀 전할게요. 우리 다음 주가 벌써 이제 새해가 됐어요. 이번 주가 우리 2020년 마지막 주고 벌써 이제 새해가 2021년이 오게 됐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보통 새해 첫 주는 다 함께 이제 통합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지금 뭐 다 함께 같이 온 성도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배는 통합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는 영상 예배가 따로 없고 1월 1일 11시 우리 어른들하고 같이 드리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점 좀 참고를 해주시고 두 번째 주부터는 아마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또 따로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주, 1월 첫째 주는 다 같이 11시 통합 예배 드리는 걸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해부터 우리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데 또 아쉽고 또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먼저 우리 그 민강현 선생님께서 또 내년부터 우리 중고등부를 헌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민강현 선생님의 또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으시고 또 그 뜻하신 바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들을 응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강현 선생님이
비록 중고등부 선생님은 이제 그만두시지만 그러나 뭐 교회를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길 가면서 여러분들 여전히 이제 민강현 선생님 만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연락해서 여러분들 교제도 할 수 있으니까 뭐 섭섭하지만 그나마 그런 것들이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강현 선생님이 우리 원래 같이 모여서 이렇게 그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아쉬움을 좀 달래고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영상으로 좀 인사를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 그 민강현 선생님이 영상으로 이제 인사를 하는 거 다 같이 보면서 우리 민강현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강현입니다. 제가 중고등부는 헌신한 지 벌써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현재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헌신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중고등부 헌신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중고등부는 삶의 큰 기쁨이었고 보람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였습니다. 저는 비록 이곳을 떠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 다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고등부와 중고등부 선생님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떠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언제 어디서든 교회에서도 만나실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인사해 주시고 즐겁게 교제 나누면서 함께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하게 된 점이 가장 아쉽고요. 앞으로도 중고등부 내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중고등부 여러분들 정말 그동안 기뻤고 행복했으며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내년에 우리 떠나는 그러한 친구들이 또 있죠. 우리 고3 그 채원이하고 현준이 6년 동안 중고등부 생활을 뒤로 하고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생이라는 그 6년의 시간 동안 정말 그 우리나라 그 입시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중고등부 예배를 정말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 귀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6년 동안 수고 많았고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또 여러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우리 그 후배 학생들도 우리 언니 오빠처럼 그렇게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심어주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흐뭇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현준이하고 채원이도 이제 인사말을 남겼는데 우리 그 인사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안녕. 올해는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영상으로 남기게 됐는데, 일단 올 한 해 너무 교회도 못 나오고 만나지도 못해서 친해지지 못한 동생들도 많고 해서 너무 아쉽고, 또 나는 이렇게 그냥 떠나버리니까 다들 슬플 거야. 맞지? 너무 걱정 말고, 나중에 청년부에서 만나서 또 교제하면서 지낼 수 있으니까 그때 막 보도록 하고, 또 내년에 고3이 될 형빈이, 승빈이, 하늘이, 또 지금 교회에 나오진 않지만 승환이, 뭐 이 친구들도 중고등부 내년 잘 부탁하고, 또 그동안 가르쳐줬던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온라인 예배 또 찍으시러 교회 나오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감사드리고 다시 얘들아 그래도 올 한 해 교회에 나오진 못했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들으면서 열심히 말씀 읽고 한 아이들이 있었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 너희들은 대단하니까. 다들 힘든 시기 잘 이겨내고 빨리 코로나 끝나고 밝고 웃는 모습으로 다시 다 만났으면 좋겠다. 안녕. 안녕하세요.
곧 졸업하게 될 고3 이채원 자매입니다. 정말 이렇게 만나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6년이란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제게 너무나도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저의 중고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예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중고등부 기간 동안 정말 잘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피아노 헌신을 했는데 정말 부족하고 서툴렀지만 주변에서 정말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또 그만큼 저에게도 확신을 주셔서 덕분에 잘 지속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인사다 보니 어떤 말을 하면 우리 후배 친구들한테 어떤 좀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건 항상 하나님을 우선시하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입시를 준비하는 중고등 학생으로서 힘든 상황은 정말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스스로 말씀을 찾아 읽었으면 좋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예배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능동적으로 말씀을 찾아 읽거나 기도를 했다고 완벽하게 실천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저는 힘들 때마다 최대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더 그런 두려움보다는 그런 믿음으로 끌고 저의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교회에서 계속 만날 거니까 그럴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고 또 어차피 청년부 가서 만날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든 한 해였을 텐데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2021년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믿음 안에서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예, 우리 떠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떠나는 우리 선생님 인사말을 들으니까, 뭐 가슴이 좀 뭉클한 것 같아요. 허전함도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그래서 그 출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리라 저희들 믿고 있고, 그리고 채원이, 헌준이가 처음 왔을 때, 선생님이 중고등부 처음 이제 헌신하고, 처음 어떻게 보면 만났던 그러한 중학교 1학년 새내기였었어요. 근데 벌써 이제 고3 졸업하고, 졸업을 앞두고, 또 내년에 청년부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정말 예배를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또 교회의 그러한 행사들, 이런 것들을 정말 최대한 참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대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잘 컸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부 가서도 또 모범을 보이고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강현 선생님도 정말 이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선생님도 강현 선생님한테 배운 게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모습을 배울 수가 있었고, 또 이곳에서 또 아이들이 강현 선생님과 함께 했던 추억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시고 가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떠나는 분들이 매우 섭섭하지만, 허전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분들이 있으면 또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오늘은 아니지만 이제 다음에 우리 새로 올라오는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또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도 여러분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좀 맞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내에서 또 새로운 생명을 또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민수 선생님이 1월 11일 날 출산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출산 무사히 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내년에 또 이렇게 새로운 그런 그 생명과 또 새로운 우리 새내기들 오는 거 보면 또 여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 비록 코로나로 시작을 하긴 하지만 또 이렇게 새로운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또 기쁨으로 또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광고를 마치고 선생님이 잠깐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또 강현생님, 또 현준이, 채원이 또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하며 그 앞길들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앞일은 잘 볼 수 없고 또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등불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결국에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 강현쌤과 우리 현준이, 채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를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2020년을 돌아보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한 해가 그냥 훅 지나간 것 같아요. 뭐 특별히 한 것도 없고 2020년은 추억도 없고. 근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돌아보면 여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정말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읽을게요.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법기와 판단의 법도와 함께 기억하라.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2020년을 돌아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또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기억밖에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돌아보면 그 가운데서도 또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셨는지 그것을 상고하고 또 묵상하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우리 학생들 마음 가운데 깊게 심어주시길 원하며 그 말씀들이 또 우리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는 5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죠. 그리고 이 5면류관을 이야기하면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자. 그러면서 내가 과연 이 5개의 면류관 중에 몇 개를 받을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자라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 선생님도 한 주 동안에 이 5개의 면류관 중에 이제 과연 몇 개를 받을 수 있을까? 한번 돌아봤는데, 먼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 그리고 그 영광의 관. 이 2개는 현재로서는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 생명의 관은 그 핍박 속에서 죽기까지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이고, 그리고 또 그 목사님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영광의 관도 선생님이 지금 사역자로 이제 그 헌신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받기 어려운 상이 아닐까. 그 나머지 이제 3가지 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그 전도를 많이 하면 받을 수 있는 기쁨의 관. 이제 아까 우리 김정민 선생님도 광고를 하셨지만 어제 전도하면서 14명의 이제 영혼이 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던 형제님은 정말 이 형제님과 자매님은 정말 기쁨의 관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관중에서는 또 의회관도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이제 의롭게 행하면서 핍박을 받을 때, 그때 예수님을 소망할 때, 그때 받는 그러한 관이었죠. 그리고 또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성화되는 과정에서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썩지 않을 면류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 중에 과연 선생님이 몇 개나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세 가지 다 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게 핑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 코로나 핑계를 대고 이러한 그 선한 일들을 이 핑계를 대고 하지 않았나, 안 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사역에 있어서도 그 2020년 연초에 정말 많은 계획들을 좀 세웠죠. 선생님들하고 모여서 계획도 많이 세우고 했는데, 우리 올 1월에 그 새내기 MT를 갔었죠, 그죠? 그리고 새내기 MT에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눴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분박공부 방 앞에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새해 새해 이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동해바다로 갔었죠, 그죠? 동해바다에서 일출도 보며 그 일출 보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기도 제목들로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그랬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퍼질 줄 몰랐으니까. 결국에 이제 코로나가 퍼지고 그 이후에 이제 계획했던 우리 중고등부 계획들이 다 이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도 취소가 되고, 무비나잇 취소되고, 뭐 친구 초청대회, 크리스천 스쿨, 지각하지 않은 캠페인, 지각하지 않기 캠페인, 뭐 이런 것들 많이 계획을 했었는데, 이러한 계획들이 결국에는 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없게 됐죠, 그죠? 그리고 그때 이러한 계획들을 세울 때 정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들하고 이 계획을 세웠었죠. 근데 지금 지나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고는 맞지 않는 거였죠, 그죠? 2020년은 지금 와서 보니까 2020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코로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2020년에 코로나를 계획하고 계셨죠, 그죠? 근데 저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2020년 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러한 것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계획을 세운다라고 계획을 세웠지만, 사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맞지 않는 그러한 거였죠. 그러면 전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고민해서 세웠던 2020년의 계획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일까?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책망을 하실까? 이게 우리가 좀 잘못한 것이냐? 영적으로 밟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못한 것이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텐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지난 우리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봤죠.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추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밀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싶어도 사실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2020년의 코로나가 바로 그런 그 은밀한 일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코로나의 일들을 몰랐던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알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점쟁이처럼 이렇게 딱 알아맞추는 거,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맞추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선택의 순간이 있죠. 그 선택의 순간에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하고 나서에 나오는 그 결과들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면,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 그러한 우리가 그 모습을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를 우리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선생님에게 보여주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이제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죠? 자, 우리가 여러 사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러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또는 우리의 그 성숙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그러한 그 합당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앞일을 알지 못하죠. 그죠?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없는 그러한 육신적인 한계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2020년 중고등부 계획을 사역 계획을 세울 때 저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히 코로나였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죠? 그래서 마땅히 세워야 할 계획과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사실 저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2020년 연초에는 알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해보겠다고 이제 2020년 이제 행사들을 계획했고 여러 계획들을 세웠는데 그리고 그거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들의 개인의 믿음 생활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 사실 안타깝고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선생님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만으로도 사실 선생님한테 그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중보자로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중보라는 뜻에 대해서, 중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중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전할 때 중간에서 오해 없이 그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재판을 이제 해야 될 경우가 생겼을 때 판사님 앞에서 자기의 그 잘못이 없고 또 자기가 억울한 거, 자기가 원하는 거를 판사님한테 잘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법적인 용어나 법적인 어떤 행정 절차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판사님한테 정말 적절하게 적당하고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을 올바르게 판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그 법적인 용어들이나 뭐 절차, 행정 절차 뭐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이제 중간에서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변호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변호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법적인 일을 해야 될 때 판사님한테 그러한 것들을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중보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가운데서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서 중보해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 이제 성령 하나님인데 근데 그 중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 27절을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죠? 성령 하나님이 중보를 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그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비록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2020년 계획을 세울 때 코로나의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코로나에는 맞지 않는 그러한 행사와 계획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맞추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계획들을 놓고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 계획들을 통해서, 이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행사를 통해서, 이 계획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래서 비록 저와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그 코로나 계획에 맞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는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그 계획의 내용보다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계획을 세웠는지, 우리가 어떠한 심정으로 그 계획을 세웠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중보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그 마음과 심정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중간에서 중보하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 저와 선생님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그 코로나의 계획과 맞지 않는 그러한 2020년의 계획을 세웠지만, 우리가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어때요? 그것을 기억해 두셨다가 하나님의 그 은밀하신 계획들, 은밀하게 추진하시는 그 일 가운데 그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들을 다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발견했을 때 선생님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자, 성령님의 중보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그 뜻을 정말 잘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이 있는데, 거기에 그 역할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의 중보는 한 가지 역할을 더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잘 전달되게 하는 것 플러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또한, 하나님의 응답 또한 우리에게 오해 없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하시는 역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뜻을 오해 없이 하나님께 전달하는 역할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잘 전달하는 역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중보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록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했던 것, 우리의 계획처럼 그렇게 응답받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고 또 그러한 경우들이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정말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감사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더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중간에서 중보하시면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의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2020년 계획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기도했던 거, 그것을 당신의 이제 계획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 또한 이제 하나님의 은밀하신, 우리가 계획했던 거,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 가운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셨죠. 그게 바로 방금 읽었던 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동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비록 우리 선생님들이 세웠던 계획과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들을 여전히 다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 2020년을 돌아볼 때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그 다루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그 다루시는 결과가 결국에 이제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시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결국에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루시되 그것들이 결국에 모든 것이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다루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20년에 세웠던 그 계획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셔서 어떻게 선을 이루실지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2020년 세웠던 계획들 그거 대부분 지키지 못했죠. 그죠? 그러나 그걸 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게 되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동기로 계획들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길을 주관하시는 분은 결국에 하나님이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계획들이 뜻대로 성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설사 그것을 시작도 못하게 되더라도 올해 2020년처럼 설사 시작을 못하게 되더라도 그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 저와 선생님들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알게 된 거죠, 결국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저와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중고등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이 아는 만큼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된 만큼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2020년에 세웠던 계획들이 우리가 실천은 못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러한 목적,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그 목적들은 오히려 이 코로나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계획대로 이제 우리가 세웠던 방법대로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긴 않았지만 정말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목적,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이거는 이 목적만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국에 이루셨던 것 같아요. 자,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아까도 봤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그 계획들을 통해서 결국에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서도 이제 나타났던 거고, 그리고 우리들이 세웠던 이러한 계획들이 거의 대부분 실행을 못했죠, 그죠? 그러나 이 실행을 못했지만 이 코로나의 대유행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하게 되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세웠던 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1대1로 하나님과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 다른 친구들과 모임이 많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만날 기회가 많아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대외적인 활동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말씀을 더 많이 접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었던 거죠. 그죠? 이렇듯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방법, 여러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제시를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계획했던 거, 바랬던 거, 그러한 그때 그 계획들을 세울 때 그 마음, 심정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비록 우리들이 추구했던 그런 계획과 행사는 아니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추구하는 목적대로 결국에 하나님께서 성취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결국에는 우리의 방법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그 목적, 우리의 마음, 거기에 맞는 결과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모습들을 이번 일들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자,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2021년 그 신년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2020년 돌아보면서 정말 개인의 신앙생활, 개인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구나. 그런 것들을
2020년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2021년에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앞일은 결국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에 갑자기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끝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자유롭게 또 만나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얼마 전에 모여서 세웠던 그 계획들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번거로움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선생님들이나 저나 실망하지 않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0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중고등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의 그 세우는 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정답처럼 맞추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그 계획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생각했던 그 마음, 심정, 그리고 그 목적들, 그러한 것들이 결국 중요하고, 그러한 것들이 정말 진실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과 맞다면 우리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은밀하게 추진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성취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에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2020년도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2021년도에 똑같이 그러한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우리 선생님들이나 저나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계획들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이제 우리 중고등부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 그리고 여러분들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정말 이제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리고 내 주변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아마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볼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만 돌아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섭섭하게 대했던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던 누군가가 2020년을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뭔가 실패하는 모습을 봤어. 뭔가 잘 안 되는 모습을 봤어.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그 사람한테 갚아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아닐 경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제 한 해 동안 돌아볼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걸 해석할 때 반드시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라기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라기 4장 4절로 다시 돌아가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법규와 판단의 법도와 함께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죠? 자, 말라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마지막으로 계시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구약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의 율법, 법규, 판단의 법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얘기해서 구약을 정리하시면서 구약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라, 다시 한번 읽어봐라, 다시 한번 묵상해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없이 돌아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염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돌아보지만 하나님을 정말 오해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 우리가 돌아보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삶을 돌아본다라는 거는 결국에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을 매칭시켜 나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을 비교해가면서 보는 거. 이게 결국에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을 돌아본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자, 다시 말해서 이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투영해서 살펴보는 거죠. 그죠? 자,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빨간색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이죠, 그죠? 노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다 노랗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온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돌아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안경을 써야 되냐? 말씀의 안경을 쓰고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그러한 그 일들을 돌아볼 때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꼭 돌아봐야 되고, 지난 삶 가운데 그럴 때에 지난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앞서 우리 그 선생님들과 우리들이 이제 2020년 중고등부 사역을 돌아볼 때 그냥 돌아보지 않았죠.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로마서 8장 26절 28절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그 2020년을 돌아봤어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개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 그냥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2021년 새해 계획을 세울 때도 또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않아야 앞으로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른 자세를, 바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르게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본문 말씀이 5절을 볼게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자, 여기 보니까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을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라는 이제 그 시기가 나오죠. 이 주의 날. 주의 날은 뭐냐면 예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직접 보여지는, 예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직접 나타나는 그러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를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 기간은 천년왕국을 의미해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앞서 7년 대환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을 포함해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 7년 대환란이나 천년왕국이 결국에 예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직접 나타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천년왕국이 있고 그 앞에 7년 대환란이 있을 텐데,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뭐예요? 온 세상을 심판하는 건데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심판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7년 대환란은 주의 날 하면 그 천년왕국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다리고 영광스러운 날이지만 그와 동시에 그 앞에 7년 대환란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와 동시에 어때요? 크지만 두려운 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워하는 7년 대환란 전에 그 징조를 미리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 앞에 그날에 앞서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엘리야를 통해서 주의 날이 가까이 왔구나,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왔을 때 주의 날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재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엘리야를 본 적도 없죠, 그죠? 엘리야를 볼 적도 없고 엘리야랑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엘리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과연 이스라엘 민족들이 엘리야가 왔다고 해서 엘리야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과거 그 구약의 말씀들을 다시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들 속에 기록된 엘리야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죠? 엘리야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엘리야의 관련된 말씀들을 보고 묵상하면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구나, 엘리야가 누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은 엘리야가 왔을 때 엘리야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주의 날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찬가지였어요. 구약의 말씀들을 잘 묵상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를 알았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어때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그분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선부를 준비해서 왔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 그 선물을 드리고 정말 그 경배드리기까지 했어요. 자, 근데 대다수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지 못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고 종종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이제 그렇게 보이실 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종종 생겨나긴 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래서 뭐 선생이라고 불렀다가 주님입니다라고 호칭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도 생겼고, 근데 여전히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에 어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말씀에 무지하면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크나큰 잘못을 저질 수도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2020년 새해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매년 교회에서는 이제 새해에 새해의 말씀과 새해의 표어를 선정을 하죠. 그리고 이 새해의 말씀과 표어는 교회의 1년간, 앞으로 1년간 어떻게 하겠다는 그 1년간의 계획과 그리고 그 다짐이 그 말씀과 표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지난해에 대해서 그 돌아봄에 대한 결과 또한 그 새해의 말씀과 표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난해에 대한 반성, 또 지난해에 대한 기쁨, 지난해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새해의 말씀과 표어 안에 다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돌아보는 것, 돌아본다라는 것은 결국에 새로운 것을 계획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21년 새해 계획을 이제 세우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2020년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2020년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돌아보는 과정 가운데 혹시 말씀이 떠오른다면 그 말씀을 떠올리고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처럼 어떻게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 내 주변의 삶, 이런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한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아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되면 그러면 2021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2021년 동안에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이거를 하기에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힘든다 그러면 그럼 우리 선생님들, 저나 선생님들한테 꼭 연락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아마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이 한 해 계획을 세우는데 아마 도움을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자, 2020년도도 마찬가지였지만 2021년도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깊게 관여하시기를 원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거기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2020년이 거의 다 흘러가고 2021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항상 새해가 오면 설레는 마음이 있었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인지 설레는 마음보다 기대감보다는 걱정이 더 앞서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2020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는데 마찬가지로 2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는 반면 오히려 또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게 되는 그러한 또 사람들도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결국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또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기억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이 코로나의 때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는 그런 저희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계획 때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렇게 진행되진 않지만 결국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사실들 저희들 믿고 2021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기대감으로 저희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